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12아들들에게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후에 자신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한 후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울며 입맞춘 후 제사장이 아닌 의원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을 40일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일종의 염을 하고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500km가 넘는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염을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사후의 삶을 돕기 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고 죽은 귀족들에게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의원들을 시킨 것입니다. 40일 동안 염을 하고 염을 한 후에 또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래서 총 70일이 됩니다. 이 70일은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식 덕에 죽어서도 왕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남들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인생 끝에서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묘지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바로가 이 요청을 허락하자 대단한 규모의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호위병거와 기병들을 대동한 애굽의 중앙과 지방의 고관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닷의 타작마당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밟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복받았다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신실하게 받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묘실이 애굽에 준비되어 있었다면 귀족들이 들어갈 만한 거대하고 화려한 묘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묘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막벨라 밭 굴에 아버지를 안치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무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조상들이 여전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난 후에 형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복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생전에 미루고 있었던 복수를 아버지 사후에 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애굽으로 자신을 판 것은 형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하여 요셉에게 용서를 빈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또 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의 진심 어린 용서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형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주고 돌아간 후에 형들이 이제 안심이 되었는지 직접 찾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과거에는 얼떨결에 애굽의 총리니까 엎드렸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으로서가 아닌 총리에게 가듯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의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대하 드라마 속에서 형들은 악역을 맡았고 요셉은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고 성공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각본 하나님, 연출도 하나님, 캐스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형들도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야말로 형들의 위로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관점이 없고 대신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들을 용서하였지만 형들은 아직 자기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자기들이 지은 범죄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기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간곡하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간곡하게 위로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님들 이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 말을 받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가지고 해를 끼친 사람과 그 자손도 돌보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을 양육하다가 애굽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명인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방문하다,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번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형제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입관하지만 애굽을 떠날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눈으로 보듯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던 믿음과 소망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의 유언대로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의 뼈를 요셉이 유산으로 받은 세겜에 묻어줍니다. 언젠가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신앙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합니다.